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도 인사해 주세요. 한 주간 정말 고생하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셨는데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후에는 또 추수감사제 찬양이 또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 예배는 조금 더 짧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버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버림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쓰레기를 버리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은 정서적으로 좀 편하네요. 그런데 버림당함이라는 단어로 나를 대입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나 버림당했다. 근데 거기 앞에 더 하나 추가하면 수식어로 나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다. 나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다. 여러분 단어가 이거 딱 느낌이 달라지죠. 바로 굉장히 우울, 슬픔, 아프고 막 무섭고 불안감까지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의 시대는 이 거대한 벽이 있는데 이 벽은 현실의 벽이에요. 세상에 정말로 많은 힘의 논리가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이 시대의 힘의 논리는 이 현실이라는 벽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현실이라는 게 결코 녹록지가 않잖아요. 학교를 들어가는 것, 취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따는 것 모든 것들이 이 거대한 현실의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어쩌면 세상에 구조적으로 버림이 만연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 그리고 뭔가를 해내야만 하는 시대 속에서 속하지 못하고 또 증명하지 못하고 경쟁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 버림과 같은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림의 정서는 신기한 게 또 다른 이 버림이라는 정서를 파생시켜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버림입니다. 우리가 사회 구조 안에 있는 버림의 그러한 정서를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근데 이 버림이 또 다른 버림을 난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버림인데 요새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개취. 여러분 뭐의 줄임말이에요? 개인 취향 존중대.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탕을 먹을 때 그 마라탕에 고수를 정말로 많이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라고요? 개취예요, 여러분. 이해해 줘야 되거든요. 개인 취향 존중한다. 그런데 뭔가 여러분 존중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대에게 깊이 관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냄새나고 거리 유지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살짝 이러한 단어를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이 더 많이 느껴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굉장히 그런 취향이구나. 와, 이런 개념보다 개취지 그냥. 너의 그냥 스타일이지. 이런 식으로 넘겨잡는 오히려 선을 긋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지는 은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각자 도생 이런 것은 그냥 공동체 안에서 책임이나 감정 소모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관계는 쉽게 버리려는 이 자기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이 생존 본능과 같은 건데 여러분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 버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 구조적으로 이 현실의 벽 안에서 느껴지는 이 버림의 정서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버리는 이기적 버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 그러려니 너는 그렇고 난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리를 두는 버림이에요. 이런 게 지속되면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은 낮아지는데 이게 또 자존심만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발생됩니다. 자존심만 높아지는 방어 기제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하튼 개인주의적 버림이든 사회적 버림이든 둘 다 이 순환 고리는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먼저 버려버리는 것이 여러분 합리적인 선택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악순환과 같은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버림의 시대 속에서 과연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과연 그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사실 이러한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것도 시간 아까워하는 우리 시대, 우리 모습이에요. 과연 이 안에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이 있나? 내가 들었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흔적이 있나? 고민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안 하는 시대랑 가까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절망적인 이 버림의 순환고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 3의 버림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 구조적으로 버림과 이기적인 버림을 파쇄하는 이 버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버림을 오늘 제목처럼 가장 고귀한 버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곧 예수님의 고귀한 버림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갇힌 이 절망의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이 시대 속에 만연해 있는 버림의 해독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고귀한 버림임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본문에서 먼저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보면은 에고에임이라는 이 헬라어 안에 용법이 있어요. 에고에임이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자기 선언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온다고. 근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나와요. 뭐라고 하시죠? 나는 뭐예요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저 굉장히 외로워요 지금. 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삭군이 버리는 모습과 예수님이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버리시는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버림이라는 행위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가 삭군인지 아니면 선한 목자인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삭군은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버려요? 양을 버려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누구를 버려요? 자신을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버림이라는 키워드로 두 가지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서 증언하는 삭군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냐. 네, 여러분, 삭군의 핵심 특징은 뭐냐면 관계에 있지 않고 거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관계에 있지 않고 거래에 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여러분 나중에 나누겠지만 어때요? 느낌이? 하나의 낭만의 계절로 좀 전락했잖아요. 여러분, 데이트하고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 보고 사진 찍고. 사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에게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슬픈 날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미래를 아시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류를 위해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며 여러분들을 사시겠다라는 그 기쁨과 동시에 독생자를 잃는다는, 십자가에 잃는다는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개념보다 크리스마스 오면 좋잖아요. 그냥 낭만의 느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전에 무엇이냐? 대림절이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요.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근데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두 글자,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이 기다림이 유의미한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그냥 상관없어요. 별로. 크리스마스 오면 오는 거지, 성탄절인가 보다. 근데 관계가 있으면 그 기다림 또한 기다려지고 설레고 우리에게 유의미합니다.
여러분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인과의 관계에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이제 항상 15분 정도 약속을 상대방이 늦어요, 여러분. 근데 기다려야 돼. 여러분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 기다리는 15분, 20분의 시간이 어때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어때요? 고개를 갸우뚱. 화가 나나 보네요, 여러분. 더 깊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 사꾼의 핵심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중요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관계가 있는데 사꾼은 관계가 없어. 왜냐? 관계가 아닌 거래의 개념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에게는 일단 이 소유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제 양 아닙니다. 없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 소유 의식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의 동기는 양의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삭, 즉 보상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는 양들과 친밀한 내적 관계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 양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꾼의 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사꾼의 죄는 보상을 받는 것, 보상을 요구하는 것, 그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삭슬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어쩌면 사꾼의 진짜 죄는 무엇이냐? 그 일보다 삭슬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양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사랑한 것, 그게 바로 이 사꾼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여러분 이리가 늑대보다 좀 큰 짐승이에요. 이리가 오면 즉각적으로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 사꾼의 모습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버림, 즉 거래적 개인주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든 관계를 이 거래의 관계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 관계가 나에게 정서적인 만족과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혹은 나에게 시간과 감정을 빼앗는 어떤 그러한 좀 위기처럼 느껴질 때, 그 관계를 버릴 준비를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치 기준으로 살면 너무 힘들어요. 슬프고 합리적이고 똑똑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내 만족과 개인적인 삶에는 어느 부분에서는 윤택할지 몰라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성공했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냐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하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완벽하고 나의 기호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여러분 완벽하게 어딘가에 있을까요? 있으면 저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사꾼의 이 특징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꾼의 이 버림, 이기적인 버림과 완전 반대편에 있는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고귀한 버림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시작. 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나오는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선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가소스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성품, 본질적으로 그냥 선하다라는 개념인데, 오늘 여기서 쓰인 이 선한 목자일 때 선한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칼로스는 어떤 거냐 하면은 선한이라는 뜻을 넘어서 완벽하고 훌륭하고 고귀하다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데 이 칼로스라는 의미를 더 포함하면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아름다운 선한 목자다라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 예수님을 이 고귀한 버림으로 만드는지 몇 가지만 우리가 짚어보고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 여러분, 삭군과 달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알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이름도 알아요. 생김새도 알아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제 내용이 오늘 여러분 아까 읽으셨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굉장히 신선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또 성자께서 성부를 아시고 성부께서 성자를 아시는 그 신적인 친밀함과 비견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만한 관계가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삭군에게 있어서 양은 거래 대상이에요. 삭군에게 있어서.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할 정도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귀한 버림의 첫 번째 특징, 바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그냥 여러분 이름 말고도 그냥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알은 어디로 이어지냐? 바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희생으로.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 무엇을 위하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전치사가 있어요. 휘페르인데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 for라는 개념이 넘어서 이것이 아니라 이 문맥에서는 무엇을 대신하여 in place of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무엇을 위한 걸 넘어서 대신해서라는 의미,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버림은 단순히 맹수와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목자의 어떤 직업적인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양들을 위해 완전히 목숨을 버릴 것이 결정되었다라는 이 구속사적인 선언이에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게 이 십자가가 단순히 자기 희생의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슬픈 거예요. 왜냐? 이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진 우리에게는 자기 희생의 모범, 십자가 저렇게까지 죽어야 돼. 그게 뭔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는 또 하나의 율법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좌절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완벽한 십자가 희생의 모범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따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저 포함해서? 아니, 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자기 목숨의 버림은 모범이기 전에 대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속.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책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삭군인 우리가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 바로 그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위험만 있고 죽음만 있는 그 자리에 다 달아났어요. 그 자리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서서 이리 곧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귀한 버림입니다. 예수님의 버림. 근데 이 버림에도 저는 한 가지 조금만 더 깊게 여러분들이 터치했으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버림은 어떤 무력한 폭이나 사꾼의 비겁한 회피, 버림 이런 거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버림이 어떻게 다른지, 그 버림을 어떻게 고귀하게 보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거 17절 말씀이랑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버림, 예수님의 버림의 근본적인 이 버림의 깊은 의미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발성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버림이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버림은 고귀한 버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체념적 버림이 있어요. 그거는 힘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에 구조적으로 빼앗기는 버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꾼의 이기적인 버림은 위기에 몰렸을 때 책임 회피하고 도망가는 버림입니다. 이 둘 다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로마 군병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생명을 빼앗긴 어떤 수동적인 죽음이 버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피하게 하려고 했던 모든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이 다 물리치시고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하시고 동의하시고 선택하신 버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놓지 말라고 해요. 이거 붙들어 산다 너. 붙들고 살아남으라고 계속 속삭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토록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었을까? 그 근거가,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었을까? 그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고귀한 버림이라는 오늘 이 제목 안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히 버릴 권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위대한 순교자들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다 목숨 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버림이 가장 고귀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얻을 권세, 두 글자로 여러분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죽음을 버림의 끝으로, 즉 실패로 보지 않으시고 다시 얻기 위한 과정으로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버림은, 여러분, 우리 시대의 우리의 버림은 소멸해버려요. 빨리 휘발해버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사꾼의 버림은 회피입니다. 그냥 도망쳐버려요. 이기적으로.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버림은 부활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무력하게 버림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죽음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버림하니까 저는 이 내용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이 그리스어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리코레시스. 이 단어를 스터디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페리코레시스가 어떤 단어냐? 그러니까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사실 인간의 언어로 구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8세기경에 4세기부터 이게 쭉 업그레이드 되면서 8세기에 확정된 단어거든요. 근데 이 페리코레시스가 어떤 의미냐, 어떤 뜻이냐? 바로 상호 내주, 상호 연합, 상호 침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말로도 그리고 뭐 시청각 자료로도 다 설명해 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 이 페리코레시스의 존재 방식은 정말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 방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저희 계실 때 성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름다운 존재 방식.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페리코레시스가 깨졌을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 방식이 깨졌을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언제일까요? 한번 질문이에요, 여러분. 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존재 방식이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 깨져요.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탄식은 진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 왜 버려요, 여러분? 왜? 그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그 버리심을 누군가는 당해야 돼요. 누가요? 우리가 당해야 돼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버림의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페리코레시스를 깨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깨면서까지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방식을 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연합이 깨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이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버림의 기로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구조에서 버림받아 절망 속에서 포기하는 우리 MZ세대의 이 만연해 있는 버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버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위기 앞에서 책임 회피하고 타인을 버려버리는 사꾼의 버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제3의 버림, 바로 가장 고귀한 버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 필요를 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좌절감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걱정, 두려움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사꾼과 같은 이기적인 욕심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버림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겁니다. 그 고귀한 버림에 동참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꾼의 이기심을 버리자. 네,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계획에 사로잡혀 타인을 섬기지 못하는 자기 왕국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긋기를 버리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여러분? 어디까지예요? 교회 안에서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 MBTI가 맞는 사람들, 익숙하고 편안한 무리가 여러분 우리입니까? 그런 우리라면 여러분 탈출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 청년부에 있지만 여전히
낯설게 느끼는 청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오래 다녔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을 거고, 소외된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사꾼의 무관심을 버리고 선한 목자의 환대를 선택하는 우리 하이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MZ세대로서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버림받았다라는 상처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은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절망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나를 버렸다. 나의 고귀한 버림을 통해 너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제 너도,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거든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결단 찬양을 할 건데 우리가 항상 결단해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액션 플랜이 필요해요. 귀는 즐겁게 할 수 있고 마음의 감동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해 나를 버렸다. 이제 너도 너의 이기심과 절망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고귀한 버림의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